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너금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우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사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종교개혁사의 저자로 유명한 버네트에게 톰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버네트는 몹시 고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 있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니? 그러자 아들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아버지의 종교 개혁사보다 더 중대하고 간절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지? 저 자신의 개혁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니 참으로 의외구나. 어쨌든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구나. 아버지도 저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웃음거리가 되어도 상관하지 않겠어요. 또한 남에게 의지하지도 않겠어요. 어차피 자신의 개혁은 자신밖에 알 수 없으니까요. 과연 톰슨은 자신을 개혁시켜 훌륭한 민사재판 소장이 되어 세인의 존경을 받는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자기와의 개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개혁의 주인공 아사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르호보암에 이어 아비암이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부터 갑자기 상황이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흐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솔로몬에 이어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의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산마다 산당을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사가 나타나서는 흐름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사가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사의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색하는 자, 즉 동상의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모든 우상을 없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역대하 1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이 그렇게 극성스럽게 섬겼던 산당들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제단도 없애버렸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집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산당과 태양상을 모두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보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누구를 닮은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을 닮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사의 개혁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의를 베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이 마아가가 누구였습니까?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였고 아비암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족보를 따져보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맞습니다. 아사 왕이 살던 당시 직계 모든 조상들을
어머니라고 부르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세라상을 섬기는 할머니를 왕궁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까? 개혁의 칼날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칼날이 가족에게로 향할 때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그 개혁의 대상이 자신의 친할머니라고 한다면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섬기던 아세라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아사의 개혁이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사왕의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설마 자기 할머니가 섬기는 아세라상까지 찍어서 불태우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은근히 마아가가 아사왕의 개혁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다윗과 같이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할머니 마아가가 섬기던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찍어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섬기던 산당을 부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에 의해서 패해버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설마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사가 자기 가족들이라고 해서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사왕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아세라상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집에 있는 아세라상을 없애라고 한다고 해서 없애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왕궁에 있던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을 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다가는 우리도 개혁의 대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아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말씀과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또한 중보기도로 섬기고 있고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